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어저께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의 그 내용하고 동일하죠. 1절 보시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자, 부러워하지 말라. 그죠?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그러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이게 뭐 단순히 무슨 사람을 뭐 혐오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가 저지르는 죄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고 만약 그랬다가는 호련히 그가 망할 때에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라고 강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물론 그들의 죄하고는 좀 동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들하고 사업은 같이 해야겠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그들이 잘 나가니까, 아주 잘 나가니까 그들하고 뭔가를 같이 하면 내게 이득이 좀 클 거다 이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나만 안 빠지면 돼,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내어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이 말은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도 말라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도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죠. 공동 운영, 공동 책임,
공동 운명으로 빠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멍해라고 하잖아요.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습니다. 멍해를 같이 매면 필연코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가치관과 어떤 사고 방식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같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지금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 정말 참 좋겠지만 그 반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우위에 있고 믿는 우리가 그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죄인의 길로 향하는 그들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함께 죄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래서 멍해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하니까, 아니 그러면 아예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라는 거냐 할 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가 지금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매지 말라라고 할 때에 이것은 전제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이미 그 앞선 편지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는 우리가 이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런 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약에 믿지 않는 자하고 사귀는 것, 악인들과 죄인들과 교류가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교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 만약 그런 삶은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불가피한 교류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귈 수 있어요. 뭘 하지 말라는 거냐면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사기라 말라가 아니라 공동 운영, 공동 책임, 공동 운명으로 빠지는 그런 일을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왜냐하면 같이 뭔가를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있어요.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이 벌을 빌어요. 아주 그냥 매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러고 있다가는 당장은 뭐 이윤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은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 이들하고 같이 멍에 매서 이들이 잘 나갈 때까지 편승하면 집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집이 그렇게 해서 세워지지 않아요. 3절에 집은 어떻게 세워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 악인들의 길 따라간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멍에를 맨다고 해서, 그들의 성공에 내가 숟가락 얹는다고 해서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세워진다.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다. 바로 그 지혜로 인해서 집이 세워지는 것이지 저 악인과 멍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집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19절 20절에 오늘 말씀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독할게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20절 같이요. 대저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들과 사귀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하고 멍해를 같이 매려고 하고, 굉장히 이것은 어리석은 모습인 줄을 알고, 참된 지혜는 뭐냐? 오히려 그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과 멍해를 매지 않는 것인 줄을 알고 그렇게 오늘 또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는 기회를 놓칠 것만 같아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다가 망하면 목사님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그 삶이 그 어렵고 힘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안 맸어요. 그래서 좀 당장 어려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 마음은 이제 타들어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 하나님은 저보다 더 그러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사랑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시겠는가? 책임지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건 우리의 영생에 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같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한 자를 따라가지 않는 것 때문에 당장 더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악한 자가 자기의 길을 같이 서지 않는다고 해서 의인의 집을 막 엿보면서 헐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려움에 빠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의인 망하는 거 아니다. 악인의 길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니다. 악인이 심지어 처소를 한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니다. 의인은 그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난다. 어떻게 해서 다시 일어나는가? 의인의 마음이 강해서요. 의인이 굉장히 정말 심지가 아주 그냥 용맹스러워서요. 아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막 마음이 물처럼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힘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낙담할 때가 많아요, 진짜로. 10절에 보니까 낙담하면 너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예, 저 정말 낙심했어요.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은혜의 손이 있는 거죠. 제가 주일날에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쳐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왕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집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변함없이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하고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마치 내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악인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조차 다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